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요한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자는 안드레와 다른 한 사람인데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한 분이 바로 이분이다 하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한 명은 안드레고 다른 한 명은 이름이 없지만 아마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자기 이름을 잘 안 적기 때문에 마지막 그 21장에도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 그렇게 표현한다든지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직접적으로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또 요한으로 짐작되는 두 명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자마자 안드레는 예수님이 자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인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죠? 그러니까 자기 형을 데리고 왔습니다. 세 명이 됐죠. 안드레와 베드로와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 요한의 제자 아마 요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튿날 따라가는데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빌립을 만났는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고향이죠. 베세다 들판 우리가 그 오병이어 사건에 있는 베세다죠. 그래서 빌립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딱 뭐라 하시냐면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냥 길 가다가 만난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시장 가다가 혹은 뭐 나들이 가다가 혹은 출장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냥 그 만남을 그냥 스쳐 지나갔으면 지나갔겠죠. 하루에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딱 보시더니만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나를 따르라 초청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초청을 듣고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따라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 당시는 도제 제도라 해서 뭐 학교 가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선생님 행동하시는 것 다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제가 이제 선배 목사로서 뭘 좀 이렇게 목회 지도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따로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식사 같이 하게 되면 식사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제가 어디 출장 가거나 하면은 제 차를 이렇게 운전해주면 또 운전하는 부목사님한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함께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빌립을 초청했는데 그것은 그냥 사소한 초청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했으면 따라다니면 자기도 하는 일이 있을 건데 그 우선순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놀랍게도 빌립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을 초청했기 때문에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전도했던 거 어떻게 생각했냐면 친구한테 뜬금없이 야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갈래? 그렇게 교회 갈래 하니까 뭐 교회가 뭐 관심인지 모르는데 어떤 친구는 가자 나도 가고 싶었다 하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나의 초청이 그 사람에게는 그의 일생을 바꿀 수 있는 신적인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Divine Appointment랍니다.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미리 예정해 놓은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안드레야 하고 뭐 이렇게 베세다 사람이니까 베드로야 너 어디 가나 하고 빌립이 아는 척을 했을 수 있고요. 가다가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요즘 너 잘 안 보이더니만 너 지금 어디 누구 따라다니고 있어? 뭐 이랬을 수 있어요. 딱 보니까 빌립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했습니다. 너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 따라갑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열심히 뛰어다니고 전도했어라기보다도
우리가 전도하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예비된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제게 선교에 관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 중에 한 분은 월드 인디드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를 설립한 론 조지라고 하는 지금 90쯤 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선교하기 어렵다는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하십니다. 무슬림들 가운데서. 그런데 이분은 그 촉이 너무 좋아요. 영적인 어떤 그 민감성이 있어가지고 모스크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혹은 무슬림의 그 동네 사람 만났는데 딱 어느 순간 되면 그 사람을 딱 초청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무슬림권에서는 전도하는 게 어렵고 또 불법이 그렇죠. 그런데 딱 온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번은 선교사님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을지를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초청하시냐 하니까 자기가 다 설명할 수 없는데 다르대요. 뭔가 다르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 같은 그런 분이 있대요. 그런 분은 딱 말하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놀랍죠? 빌립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빌립이 따라왔습니다. 따라올 뿐 아니라, 그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 다음에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자기 혼자 예수님 따라간 게 아니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 찾아갔습니다. 가서는 뭐라냐면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메시아라는 뜻이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하죠. 실제로 이 말은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다나엘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그러니까 만났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제 약간 의심을 가지고 무슨 이 촌동네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나다나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빌립이 볼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편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시골에 무슨 인물이 나겠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나,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기가 자라온 배경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투리가 심한데 저 촌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옷차림이 영 세련되지 못했어 라든지, 혹은 딱 보니까 가난해 보여, 어떤 여러 가지 우리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편견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 그건 일종의 거절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때 빌립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너 나 몰라? 내가 그냥 실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야? 이날까지 나하고 사귀었으면서도 내 말 안 믿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뭘 하느냐 하면은 와서 보라. 만나보고 이야기해라. 와서 보라. 내가 너한테 할 말은 다 했고 내 말이 못 믿어지면 네가 직접 한번 와서 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메시지 굉장히 강력하죠. 네가 이날까지 나하고 친구인데 왜 친구 말을 못 믿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도 한번 봐라. 나도 만났다. 와서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솔깃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다른 말로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너는 어떻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못 쓰신다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냐. 너 참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부정적인 말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 나다나엘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긍정적인 이야기합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왜?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하나도 없고 장점 있는 사람 없고, 장점 하나도 없고 단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을 보느냐.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그의 장점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 진실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저를 아시죠? 그 나다나엘이 종교적인 갈망,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왔죠. 안 믿어지지만 빌립이 말하니까, 와보라 하니까, 메시아라 하니까 한번 보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 부분은 보통 빌립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걸 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는 기도는 예수님께도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아래는 기도는 하나님께도 올라가는 것이고, 성령님께도 함께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내가 한 기도를 예수님이 들은 거죠. 하나님 이랬으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홀로 친구들도 모르게 자기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다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할아버지 집사님은 자기 집에 조그마한 골방을 하나 따로 마련해놓고 늘 시간 있으면 그 작은 방에 한 평 정도 될까요? 그 조그마한 골방에 들어가서 늘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렇게. 그러면 그분들은 많이 배우지 않아도, 혹은 세상적으로는 남들이 별로 인정할 게 없어도 영적인 수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기도 생활을 딱 알아보니까 깜짝 놀라서 당신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고, 임금이란 말은 메시아라는 뜻인데, 지금 헤롯이라는 왕도 있고 한데 그런 식으로 고백했어요. 이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입에 고백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게 참 재밌는 건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것은 나다나엘의 과거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과거입니다. 그렇죠? 과거의 한 일을 가지고 책망하거나 과거의 한 일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회개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그들의 과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회개해라. 천국에 가깝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앞으로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앞으로 너는 믿음의 반석이 될 것이다. 앞일 얘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과거 때문에, 과거를 내가 밝혀서 네가 날 믿느냐?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앞으로 너는 메시아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크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미래가 어떠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혹은 나다나엘처럼 경건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편견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나? 그렇죠?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는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은혜 받아서 처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고 싶어서 대구의 주암산 기도원에 있는데 기도원에 혼자 갔습니다. 고1 때, 여름방학 때 엄마한테 밑반찬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들고 가서 그렇게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그냥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올라가서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서울 시민교회 목사 되리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은혜 받으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가 그냥 고등학생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때부터 섭리적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에 가서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고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되게 되고 그렇게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빌립은 다른 자기 친구에게 또 예수님께로 초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너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습니까? 빌립이 그냥 내가 성경에 말한 그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말해 준 겁니다. 시큰둥해도 에이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한마디 더 했습니다. 와봐라. 와서 한번 봐라.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작년에 187명 등록했고 올해도 이제 한 10명 정도 등록했는데 등록했다고 해서 다 그분이 신앙이 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초청하고 왔던 어떤 분은 변화됩니다. 전에 제가 말했죠. 박은재 목사님이 교인 그 사무실에 신방 갔다가 깍두기 머리 한 사람 보고 그냥 목사니까 인사하고 교회 한번 나오시지요. 그랬는데 그 말 듣고 그 사람이 교회 나왔습니다. 왜? 아무도 자기 보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었거든. 자기는 조폭인데 그 사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분 누구냐 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갔는데 딱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역사했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쏟아질 수 없고 그 길로 회개하고 과거를 단절하고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준비해 놓는지.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야 내가 만나는데 너 한번 가자 하니까 에이 한마디 더 한 겁니다. 와서 봐라. 그러니까 만나고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혹시 이 사람을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가 한번 하고 거절당해도 한 번 더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했을 수 있습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